열왕기상 8장 말씀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정하지 않은 것은 열왕기상 8장 전체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성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떤 계획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실패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뭘로 바뀌게 되죠?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텐트, 이동에다 있는 텐트에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건물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거의 없고요, 규모가 커지고 텐트를 건물로 옮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에 아주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두 기둥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두 기둥이 있죠. 성경에는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 기둥의 이름은 야긴, 또 한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이게 어느 쪽에서 바라봐서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보면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구조에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기둥이에요. 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되고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세우면서 알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걸 명백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무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는데, 다윗이 남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33년을 다스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준비해서 7년간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게 맞춰졌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절에서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성전이 완성됐어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했는데 제사가 몇 마리라고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얼마나 오래 행했냐면요,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했다고요? 14일 동안. 소만 해도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제사를 드리는데요, 성전의 그 뜰이 너무 작아서 성전 앞에 있는 광장까지 다 화용해서 거기서 제물을 죽이고 제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였다 그러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하맛 어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리고 애굽 강은 이집트와 경계를 이루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12만 마리의 양과 2만 2천 마리의 소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미국의 미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앤아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왜 유명하냐면 풋볼로 유명합니다. 대학 풋볼로 유명하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풋볼 스테디움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꽉 차면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만 명이 꽉 차서 들어가서 구경하러 가요.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만 명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10만 명이 채 못 모였죠. 한 자리를 덮이면 10만 명이 안 되니까. 근데 12만 마리의 양을 그리고 2만 2천 마리의 소를 14일 동안. 여러분 혹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동료 병사의 말에 의하면 너 알아? 나 오늘 팔 부러질 뻔했다. 왜? 소세지 300개 썰어봤어? 소세지 300개 썰어도 팔이 빠지려고 하는데요.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자르고 소를 하는 일은 어떨까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왜?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건축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렸던 놀라운 제사예요. 그리고 그 봉헌식을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여러분이 기자로서 아니면 어떤 저술가로서 기록한다면 뭘 기록해야 맞아요? 이 놀라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드려졌는지를 기록하는 게 맞죠.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영상을 할 때 뭘 기록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게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건물을 완성하고 성막에 있던 기물들을 언약궤를 포함한 기물들을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에서 61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기도예요. 그리고 62절에서 66절까지 14일간의 제사와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행사를 하면서 뭘 가장 크게 기록했냐면 10분도 채되지 않는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냐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초점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록하겠어요? 장관이었다. 거기서 한번 다 같이 물만 마시려고 해도 물이 몇 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막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데다가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찾아보면요. 앞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지어서 아버지가 못 짓는 성전 나보러 지으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성전 짓는 얘기를 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해요? 뒤에 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데 그게 28절부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28절에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29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가 그 다음 30절부터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가 하늘에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가 들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볼까요? 35절 36절 볼까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38절 39절입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이 재앙 주신 걸 깨닫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조건이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41절, 42절, 43절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조건이에요. 그럼 하나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옵소서. 누가요? 땅의 만민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봐 주옵소서. 47절도 좀 볼까요? 47절, 48절, 49절입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음을 돌이켜 주께 간구하고 그 적국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조건입니다.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그랬죠? 용서하시며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성전을 봉헌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축배를 벌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으면,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기도를 요약해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다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기록해 두셨어요. 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전에요, 그렇게 많은 양과 그렇게 많은 소가 모여들고 사람이 그렇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모여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있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성전 잘 짓고 금으로 도배하고 온 세계에 영광을 걸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잘못해도 돌아오면 나는 그 기도로 들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요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삐까뻔쩍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너희들 실패해도 돌아오면 나 받아준다. 너희들 망가져도 돌아오면 내가 들어준다. 너희들 비참하게 무너져도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 거야. 이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네 안 버려. 나는 너희를 고치고 나는 너희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되냐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탕자가 인생이 다 망가져서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다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 곳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와서 그 자격 없는 아들을 안으시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옷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는 장면이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아무런 영광 없어도 그들을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 뭐였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율법 다 지키면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받아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성전으로 이어지고요.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죠? 아무런 자격 없고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시죠?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살린다. 너희의 죄를 씻기고 내가 살릴 거야.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셨죠. 원래 성전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공동체 방학전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비참하고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넘어져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너 지금 너 스스로에 실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리고 씻기고 거룩한 옷 입혀서 내 신부라고 불러줄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들 중에 책망받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책망받는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너 마음 문 열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문 밖에서 문을 닫아서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격 없죠. 더럽죠. 추악하지요. 아무리 해도 그분을 모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십자가 때문에 너를 반드시 씻기고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본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진심이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제가 무슨 염치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사하여 주겠다. 용서하여 주겠다. 너희를 씻겨 주겠다. 그 먼 나라에서도 회복시켜 주겠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훈련 많이 받고 잘해서 하나님께 성공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요, 돌아오는 게 빠른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저 돌아왔어요. 뻔뻔하죠? 근데 돌아왔어요. 받아주신다고 말씀해서 돌아왔어요. 제가 봐도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님 말씀 믿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세요. 주님은 변한 적 없으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실 때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문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남들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 말고 주님 앞에 보이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자격 없지만 저 죄에 장아찌지만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지만 저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했던 주님 때문에 돌아옵니다. 주님, 날마다 돌아갈게요.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끊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의 전능하심이 세우신 성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씻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씻기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방학 중간에 홀로 있을 때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무도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망하여 낙심하여 뒤돌아선 그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함으로 낙심함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돌이키는 성도들의, 돌이키는 지체들의 마음 앞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울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의 그 사랑 앞에 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침체되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아버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짤막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온 기도일더라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잘 살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성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나를 달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방학을 맞이했을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해 하심이 모든 공동체 위에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